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악한 사람들은 겉보기 모습이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상태는 폭력과 입술은 해칠 말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 모습은 형통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내는 언어 자체가 남을 해칠 말들, 그리고 그 마음이 폭력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 상태가 하나님 경외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 상태, 폭력의 마음 상태,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상태에서부터 발현되는 그런 언어들로 말미암아서 이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착취와 파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잠언에서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보기 형통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형통,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집은 지혜로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지어져야 하고 명철로 튼튼해져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이 있을 때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경외가 결국에 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는 그런 신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 경외의 삶이 힘센 사람, 또 기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경외의 강력한 힘이 결국 이 전략을 세운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혜의 참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 센 사람과 힘이 센 사람이 전쟁을 하더라도 전략과 참모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여호와 경외의 참된 지혜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 또 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혜가 높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 경외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높은 수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가 높게 잡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참된 경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 힘, 그리고 그런 승리의 과정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늘 악한 일만을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는 높이 있는 기준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일만 꾀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만 계획하고 미움을 받는 아래에 머무르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밑바닥에 머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이런 미움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산다라고 교만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잘 사는 인생도 아닐 뿐더러 오만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없어서,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재난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이 강하신 능력 가운데에서 이 재난을 반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반대의 잠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약한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재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금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재난을 당할 때에 이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약함을 드러내겠지만 재난을 당할 때에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될 겁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들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께서 어찌 그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일반론적인 어떤 죽음과 억울함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런 잠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살해될 사람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의 어떤 그런 잠언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운 잠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살해될 사람,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냥 단지 지금 어떤 살인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만 이야기할 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놓여져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약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전의 본문들에 보면 이제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또 가난한 고아들을 돕는 일들을 해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착취하는 착취자들이 이들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것들을 빼앗기면 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은 결국에 죽을 자리로 살해되는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취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그런 확장된 의미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착취의 상황들을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취에 대해서 눈 감는 그런 형식의 반응이 될 것이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 이 착취에 대해서 눈 감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 착취를 막는 것이, 그리고 이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않느냐라고 읽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잠언 전체에서 읽는 의미에 좀 부합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유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합당한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잠언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또한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한 것이다. 우리가 이 꿀 또한 이제 말씀으로 비유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지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 그와 같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착취와 또 어떤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람들이 의인의 집을 강탈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악인은 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재앙을 당했을 때에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심지어는 넘어질 때에도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그가 걸려져서 쓰러질 때에 이 기뻐함이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통해서 만약에 기뻐한다면 그래서 이 원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원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을 이 이득에 대한 관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그 노여움을 이 이득만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원수들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판이 급하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행악자들에 대한 이 분노와 시기 이런 것들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 참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진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함께 긴 본문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온 힘 다하여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힘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악인들에 대한 또 착취적인 어떤 욕망
욕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운 눈길과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함께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으로 그런 삶의 자리들을 더 확장시키고 넓혀서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되고 복되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착취와 탐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